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우리 모두에게 크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시고 마감하는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지요. 종려주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이 한 주간이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고난주간이 성경이 제정한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한 시간들로서 참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금요일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시작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밤새워 기도하시며 그 사역을 정리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좀 더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성자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그 기도,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오늘 말씀이 정리하고 있는 대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도가 처절했던지 하늘로부터 사자가 즉 천사가 내려와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 얼마나 힘들고 애써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이기에 주님이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 이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성례를 거행하면서 이 귀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되새기며 그 은혜의 현장에 생생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 십자가를 두고서 이 잔을 두고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원은 무엇이며 아버지의 원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한 기도죠. 주님이 왜 이렇게 뻔한 기도를 드렸을까? 어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기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차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와서 이런 기도를 하실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 어렵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20여 년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2004년에 개봉된 영화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아마 다 보셨을 터이고 혹시 못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 제가 영화를 PR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강력하게 묘사했던 그런 영화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그린 장면인데 너무 실감나게 너무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수모와 모독과 채찍과 멸시와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시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주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원대로입니다. 내 뜻대로입니다. 내 원대로 안 되면 때를 써서라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마치 막무가로 조르는 어린 아기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성숙하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 자세인데 많은 성도들이 아니 믿음이 좋다는 분들까지도 자기 중심에 자기 뜻이에요. 자기 고집에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심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오래 했고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그건 우리 것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적성이 풀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뜻은 평안이고 아버지의 뜻은 고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쩌면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면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어느 누구도 일부러 환난과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의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당당히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찌 죽으실 줄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은 곧바로 본인이 당신이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때를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는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았습니다. 그랬기에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피할 길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당당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이익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한테 손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생각 바꿔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엄청난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것은 내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세상에 보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명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길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왜 이 땅에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 대한민국이 태어났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지요? 왜 셀 수 없이 수많은 직종과 직장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단순히 우연히 어쩌다가 팔자가 사나워서?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그의 출생과 삶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적어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로 그 빛에 나오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빛의 증인으로 온 것이다 하고 분명한 사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요한에게만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빨리 보이면 보일수록 좋습니다. 왜? 행복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각자의 개별적인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힘써 기도하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생명 나눔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적당히, 대충,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대충 적당히 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대하지 아니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완벽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믿음을 가졌다면서 대충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기도 맡은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기도 못할 수도 있지 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일 사명 받았는데 내가 바쁘다 보면 대충 못할 수도 있지 뭘. 예배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럴 필요가 있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나누어 주셨는데 온 생명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적당히 대충?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충성하되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만큼 충성하라. 목숨 걸고 충성하라.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생명 나눔의 결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눈을 얼마나 어둡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것이, 인간의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 줄 그 가치관을 깨닫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탐욕은 우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승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이게 결국 인간을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사망의 출발이 어디다? 욕심이다 이 말이죠. 욕심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입니다.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세계적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그렇게 선교 필드에서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했던 비결이 뭡니까? 그 질문 앞에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인생이 보람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과 조율해서 시작하는 일입니다. 형편이 웬만하시거들랑 음악회 한 번씩 가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보시면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 나오기 전에 맨 앞에 앉은 바이올린 든 사람이 찡찡찡찡 소리 내면서 전체 소리를 맞춥니다. First violinist. 그러니까 전체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맞춰져야 지휘자의 지혜에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조율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음악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뜻을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음을 맞추고 잘 조율된 악기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잘 조율된 앰프에서 명확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며, 포커스가 잘 맞추어진 선명하고 밝은 화면에서 좋은 색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여러분 생각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유용한 시간은 언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것이다. 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특별히 안 나오는 분들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 새벽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 때문에 특별히 하는데, 그 특별한 분들이 특별히 안 나오시더라고. 이번에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때려 죽여도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 계셔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의 특성상 아니 새벽 3시에 잠들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고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조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조율이에요. 모쪼록 이번 이 고난주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조율하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내 뜻에다 하나님의 뜻을 두드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다 여러분의 뜻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맞추어지면 주어지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참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가 무슨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것을 완성하고 나면 정말 놀라운 기쁨과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강도들과 같이 못 박혔습니다. 강도들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존재로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자리에까지 높여주십니다. 예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노예로 죄수로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하루아침에 일국의 총리로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최종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이미 그 기도에서 십자가는 승리로 판결났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에서만 나오는 기도 소리가 아닌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고집하지 말고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